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한 2시간, 3시간 동안 걸려서 영상을 촬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금씩 요약을 해가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들, 이런 거 추천하고픈 구절 같은 걸 했는데, 제가 정리를 하면서 느낀 거는 제가 사실 말하고 싶은 거는 딱 한 가지였어요. 다른 게 아니라, 어, 다 좋은 내용들이거든요. 이 차례를 보면 뭐 법칙 1부터 12까지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사실 유튜브에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검색을 하면요. 저보다도 더 자세하게 이거를 요약해 놓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 책을 참고하면 되는데, 사실 그분들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제가 바라보고, 또 이 책에서 가장 궁금했지만 또 가장 공감했던, 그래서 고민 끝에서 알아낸 그런 결과만 딱 한 가지의 그 깨달음만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요. 가제 이야기가 나와요. 12가지 인생의 법칙 처음에 이제 여기를 딱 가면요. 어깨를 똑바로 펴고 서라 이런 내용인데, 근데 처음에 이게 사실 책이 굉장히 어, 두껍고, 또 제가 마치 옛날에 그 정의란 무엇인가 진짜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어려워서 좀 지루했을 텐데,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깊은 내용들 빠지게 되는 이런 류의 책인데, 제가 너무 좋았던 내용 중 하나인데 처음에 이해할 수 없었던 내용이 있어요. 요거예요. 뭐냐면요, 대혼란과 파괴를 야기하는 능력과 원만하고 친화적인 인품은 다른 점이 거의 없다. 이것이 바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진실 중 하나이다. 사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책을 끝까지 읽는 내내, 아,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형광펜에 밑줄 쳐두고 많은 고민과 또 다른 자료들 찾아보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얻은 깨달음 한 가지가 있어요. 자신에게서 사악함을 발견하라. 이것입니다. 여기 작가가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내면에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씨앗이 있으며 자신도 위험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스스로 짓누르던 두려움이 줄어든다. 그와 동시에 자존감이 높아진다. 그때부터 억압에 저항하기 시작한다. 이 말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야기에서는요, 이 가제가 나와요. 가제. 어디서 많이 좀 보던 분이죠.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왜 나오면요, 이 자연계나 인간계나 참 똑같은 게 뭐냐면요,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이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문제. 우리도 좋은 집 살려고 막 일평생 동안 막 커다란 빚을 지고 살잖아요. 가재들도 자신들이 탈피하고 번식하기에 좋은 보금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항상 싸운대요. 이 동료들하고 싸우는데, 문제는 이제 동료들하고 싸웠을 때 승자와 패자가 결정이 되죠. 근데 만약에 패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싸우다가 완전히 뭐 뼈가 부러지거나 이렇게 패배한 가재는 옥토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방출이 되고요. 그리고 승리한 가재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옆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옥토파민과 세로토닌 마치 패자와 승자, 승자는 세로토닌, 옥토파민은 패자의 호르몬으로 불리기도 해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실제로 많이 주입을 한 가재나 동물은 훨씬 더 승리자의 포즈라든가 더 많은 암컷을 누리려고 하고, 그리고 더 공격적으로 변하고 그렇게 되고, 옥토파민을 투여하면 움츠러들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회피하려고 그러고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거 아세요? 오히려 자연계가 의외로 더 잔인하다는 거. 이 마태효과라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인데,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성경에도 사실 이렇게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쓰여져 있어요. 근데 뭐냐면요, 미국 사회학자 로버트 킹 머트는 이 마태복음의 이 말을 빗대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부의 집중 현상, 가진 자는 더 많이 갖게 되고 없는 자는 더욱 빈곤해지는 형상이 비일비재하다. 오늘날 말로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자연계에는 적자 생존이라는 게 있죠. 강한 개체가 더 많이 생존하고 더 많은 번식을 한다. 동물에서도 강한 수컷이 모든 암컷들을 차지하고요.
양성순환고리라고, 이거 환경과 관련된 건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지구가 있어요. 이렇게 지구가 있는데 이제 햇빛이 오는데 지구에는 원래 이 대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극에 있는 얼음이 있는데 인간들이 이제 얼음을 이산화탄소로 해가지고 얼음을 녹여요. 얼음을 녹이면 그때부터 얼음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예전에는 빛이 이렇게 딱 반사가 되는데 이제 빛이 반사가 안 되고 그대로 그냥 지구로 덮여요. 그럼 지구가 더 뜨거워지겠죠? 지구가 더 뜨거워지다가 뜨거워지면서 얼음을 더 빨리 녹이겠죠. 그럼 이것들이 가속화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양성순환고리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우리가 불공평하다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으로서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인간 사회도 굉장히 가혹하죠. 보시면요. 인구 100만 명당 살해 피해자는 보면 좀 취약할 수 있는 계층이 되게 높아요. 그 젊은 계층은 좀 낮고 그리고 또 아동들 이렇게 아동들의 경우도 굉장히 낮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저자가 말하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이제 약자일수록 약한 위치일수록 더 비참하게 살아갈 가능성들이 높아진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사악해진다는 건 어떤 것일까요? 대혼란과 파괴를 이야기하는 능력과 원만하고 침무는 인품 이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악함으로 바로 양성순환고리를 끊으라는 거죠.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이제 웹툰 송곳에서 너무나 이제 감명 깊게 읽은 장면인데요. 인간에 대한 존중은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사실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그 사람을 안 무서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회에서 왜 두려움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아무리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그걸 받아준다면 상대방은 나를 요즘 말로 호구라고 생각을 하겠죠, 호구. 그러니까 화를 내지 않고 그런 분노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계속해요.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성순환고리라고 자연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맞서 싸울 때 삶은 회복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혼란과 파괴는 친화적인 인품과 맞닿아 있다는 거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때 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싸우는 이유는 그거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죠.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그럼 결국 이거는 나중에는 행복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행복하게 삶. 행복하면 어떻게 돼요? 친화적인 인품이 되겠죠.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은 대혼란과 파괴가 동반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대혼란과 파괴를 이야기하는 인품과 능력과 원만하고 친화적인 인품인 맞닿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보통 착하게 살라고만 얘기를 들어왔으니까요. 그래서 당하기만 하면 계속 당합니다. 반드시 저항하고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항하기 위해 내면의 사악함을 찾아라. 조금 제가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면의 사악함을 찾아 저항을 해라. 그래서 사악하고 극악무도한 씨앗을 찾아라. 그러면 나 스스로 위험한 존재라는 걸 알게 되면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요, 오늘 드리고 싶은 말 딱 한 가지는 이거입니다. 이 책을 읽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당하지 말고 차라리 사악해지세요. 그래서 화를 내세요. 분노하세요. 그래서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던 착해야만 한다 또는 두려움을 벗어버리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고요. 사실은 제가 직접 나와서 다 영상으로 찍고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만약에 더 알고 싶으시면 다른 유튜버들로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검색하시면 그거를 굉장히 잘 요약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 거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오늘 이 자신에게서 사악함을 발견한 말 하나와 하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